할렐루야. 오늘은 대요리문답 6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알려주는가? 라고 하는 것이 6번째 질문이지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과 삼위일체 되심과 그리고 그분의 작정과 그 작정의 수행하심을 알게 해준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의심의 여지가 없지요. 모두가 다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고요. 그리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2000여 회가 넘도록 성경 자체가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우리가 그 앞에 질문에서 함께 나누었죠? 지시는데 그러면 그런 가르치는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에 대하여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어떤 면들을 가르치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역들을 보고 어떤 특별한 것들을 보고 저게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광고는 전함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든 복음 광고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서울 거리에도 있고요. 그리고 큰 교회들 벽에도 있고 고속도로에서도 볼 수 있고요. 심지어 저 뉴욕에서도 보고요. 또 브라질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 광고를 하고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뻗어갔는데요. 복음 광고인데 내용이 굉장히 복음적입니다. 그런데 디자인이 정말 예쁘고 멋있고 또 아이디어가 굉장히 특출나죠. 오늘 장로님이 이 일들을 시작했는데 우리가 처음 이 일들 딱 보면서 이런 광고들을 보면서 이런 복음 광고를 누가 만들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관심이 가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굴까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기에 이런 광고를 만들까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앞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왔으면 또 그 다음에는 어떤 계획들을 또 가지고 있겠네?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계획했던 것들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보고 이런 계획들은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그것을 이 사람은 어떻게 이룰까?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갈 텐데 그 자원들은 어디서 가져올까?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운영해 갈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어떤 일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반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성경도 우리에게 대답하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6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은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과 성경은 그 다음에 이게 누군가라고 하는 것이죠. 삼위일체 되심과 그분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분의 작정과 그분이 뭘 하려고 하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정의 수행하심을 알게 해준다. 그 작정하신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이야기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눠 본다면 하나님에 대한 정보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정보죠.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죠. 여기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7번째 질문부터 계속해서 자세하게 다루어 가기 때문에요. 오늘은 그 자세한 내용들은 다루지 않고요. 아주 개략적인 것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계십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우주를 누군가가 지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지요. 청주 서문교회에서는 매년 하는 것 같아요. 2018년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에서는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시는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컨퍼런스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비기독교인도 당연히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조차도 창조론이나 그다음에 동정력 탄생이나 혹은 부활 이런 것들을 비과학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이것은 사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라고 이렇게 내심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과학적인 어떤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논증하고 또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변증 컨퍼런스를 열고 그리고 유수의 과학자들과 그리고 학자들을 불러서 이 일들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귀환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박형용 목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우주 생성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그분을 증명했고였지요. 과학자들은 우주 탄생을 빅뱅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거의 지금은 정설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요. 그렇게 만들어진 우주가 놀랍도록 정교하고 정밀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불안정하다고 한다면 약간이라도 틀어졌다고 한다면 인간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여러 가지 생명체들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티븐 호킹 박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우리의 우주와 그 법칙들은 우리를 지탱하기 위해서 맞춤으로 제작된 것처럼 보인다라고 스티븐 호킹 박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지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을 어떤 지적인 어떤 설계자에 의해서 의지적으로 이것이 준비되고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이승업 교수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화론은 진화의 과정들을 설명하지만 정작 그 생명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적인 진화론이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 비과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진화론자들의 주장보다 더 과학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리처드 도킨스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포 핵 안에는 인간의 세포 핵 안에는 수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인간은 아직 그것을 다 알지도 못하고 또 그것을 만들지도 못합니다. 생명의 DNA 그것은 물질이 우연히 뭉쳐져 갖고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이죠. 지성적인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불신 과학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자연의 오묘함이 있는 것을 보지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은 성경은 이 전제하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지요.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거의 모든 성경을 다 찢어내야 될 겁니다. 거의 모든 페이지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은혜와 역사들이 기록되고 또 나타나는 것을 보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시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주에 충만하게 존재하시듯이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함께 계셔요? 나와도 함께 계신다는 거죠. 내 인생에도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주에 지금 있는 이 우주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지으셨고 이 우주를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운행해 가시듯이 하나님께서 나도 지으시고 그리고 내 인생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36절 사이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오늘 우리는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담의 인생을 지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이끌었지요.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하셨던 것을 보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을 링크로 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역시 우리의 인생도 지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도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링크가 되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도록 하시는 것을 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도. 신명기 26장 17절에 말씀하죠. 여호와 내 하나님을 인정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는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된다.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 너는 성민이다. 구별된 하나님의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학생들 사이에서 은따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은근히 따돌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이게 바로 은따죠. 왕따나 괴롭힘은 그래도 다시 자기를 재고해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따는 그런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쁘죠. 하나님을 우리가 은따시키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지 않는지 내 삶에서 생각해 봐야 되죠. 내가 장래를 계획하는데 나의 장래의 계획에 하나님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한 주를 살아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월급을 받아서 그걸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지출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 공간, 시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거나 혹은 아침에 묵상을 하거나 혹은 오고 가고 하면서 말씀에 대한 유튜브를 듣거나 이런 시간들이 전혀 없는 거지. 내가 읽고 배우고 하는 나의 어떤 학습을 하는 나의 책장에 하나님에 관한 책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온 우주에 충만히 계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하나님을 은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고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또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도 그를 역시 은따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35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돌아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가인이 에덴의 동편으로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 에덴의 동편에 가서 살지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거기 가서 살아가는 고된 인생의 삶이 바로 저 그림입니다. 그런데 에덴의 동편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거기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가 저 별들 사이에 가서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 계십니까? 여전히 거기 하나님 계시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생활한 것이죠.
하나님을 다시 말해서 은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은따시키는 삶이 바로 저 그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저 그림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은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은따시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된 자리에서 은따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좋은 사람에게서 은따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멋진 미래에서 은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위하여 예비하신 복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내가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저 그림처럼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장래를 계획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꽉 차 있습니다. 내가 한 주를 사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넘쳐요. 내가 월급을 받아서 한 달 생활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풍성하고 내가 어디로 장기 출장을 가는데 그런데 그때 오히려 그 빈 시간, 여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를 하게 됩니다. 내가 생활하는 생활 공간에 하나님이 충만해요. 어디 가든 기도하고 어디 가든 예배하고 어디 가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하는 거죠. 어디 가든 복음 전하는 거. 내가 읽고 배우는 책장에 하나님을 배우는 신앙서적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진 그런 흔적들이 역력히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나와 가까이 계시는 거지. 그리고 나의 삶을 아브라함처럼 인도하시고 다윗처럼 높이시고 요셉처럼 복되게 하시고 승리케 한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6번째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을 은따시키지 말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사 하나님을 은따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 닿은 우리 교우들, 간절한 어떤 고비 앞에 서 있는 우리 교우들과도 함께 하시면서 그들 이 어려움 가운데서 넘어서게 하고 이기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만 바라보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형통한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